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Leviticus 5:14-15. The Lord said to Moses, when anyone is unfaithful to the Lord by sinning unintentionally in regard to any of the Lord's holy things, they are to bring to the Lord as a penalty a ram from the flock, one without defects and one their proper value in silver. According to the sanctuary shekel, it is a guilt offering.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아렐리가 스페니쉬로 통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말로 설교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 통역을 다시 스페니쉬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교자가 3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시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란 말로만 하면 다 되는 거. 터키시로 딱. Thank you, Peter.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속죄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잘못되면 그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왕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라는 말이에요. 내 주변의 허물을 자신으로 인함이라고 여기고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참 기도할 것이 많아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분노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이지만 동시에 나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 허물들을 비난의 재료로 삼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국말로 증거되고 영어로 증거되고 또 스페니쉬로 증거됩니다. 이 모든 입술 위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잘못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물건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중학교 때 딱 예루 나이 때, 저희 둘째 나이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한참 한국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힙합이 유행했습니다. 힙합.
그래서 춤이 유행했어요. 춤인데 특별히 이제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브레이크 댄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복도에 나와서 맨 춤을 추는 거예요. 뭐 희한한 춤 막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막 춤을 춰요. 뭐 그러던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금요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형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다 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그 교회의 의자에 있는 쿠션이죠. 쿠션을 갑자기 다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예배당 앞에 다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요즘은 찬양하는 춤이 있습니다. 월십 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월십 댄스라고 막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막 점프를 하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진짜 귀한 아이들, 양반입니다. 양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1시, 12시까지 밤 버스 끊길 때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행히 당시에 그 교회 학생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교회 학생들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아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이제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구별된 곳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무엇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속건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5개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속건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레위기 5장부터 7장에 주로 이제 나타납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제입니다. 속죄제처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제 어떤 죄가 있었을 때 이제 드려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참 용서의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뭐 했으면요?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범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서글프고 그리고 은밀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즐겁고 무엇이라도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관계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익을 따져야 되는 순간이 올 때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신입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같이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좋다, 함께 하니까 좋다, 즐겁다 이렇게 하다가 이익을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내 욕심을 위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드려진 헌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필요나 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림교회는 목적 헌금을 합니다. 목적 헌금이 뭔가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이 헌금을 어디에 드릴지를 정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유롭게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가 1년 동안 미리 계획한 그 내용에 따라 그 헌금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헌금을 하는 사람이 이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면 좋겠다,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정하고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헌금은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림교회는 이렇게 헌금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림교회가 목적 헌금 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이 헌금을 그 뜻에 따라 잘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쫓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금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묻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예배 시간, 매일의 기도 시간,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기로 결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탤런트 역시 하나님의 성물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개선 행진을 이끌다,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개선 행진이 뭡니까? 승리한 후에 하는 행진이 개선 행진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길을 가실 때 누구를 껴주는 거예요? 우리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대열에. 그리고 그 대열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요.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해서 그 길을 같이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길에 남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의 유익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 향기가 남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나는 다른 것에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알리는데 사용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이 내게 주어진 재능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그 길에서,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죠. 이탈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죠. 그럼 그곳에는 어떤 향기가 있겠습니까? 나의 향기가 있겠죠. 여러분, 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날까요? 저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없는 나에게서 결코 좋은 향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에게서 나는 향기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했을 때, 그때 무엇합니까?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또 언제 드리나? 그때는 거짓 맹세나 사기를 쳤을 때, 이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뭐예요?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했을 때,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겼을 때, 남의 물건 주워놓고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기죄라고 말해요. 이때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이 있지만,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때가 더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이 다른 제사에는 없는 거예요. 속건제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해야 돼요. 그 가치에 5분의 1을 더하여 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고, 근데 돌려보낼 때 그 본래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속죄제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배상해야 돼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누가 합니까? 내가
그 잘못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해를 입힌 물건 돌려줘야 됩니다. 빼앗은 거 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가치의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량을 가져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 속건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돼요?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을 합니까? 아니면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립니까?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배상을 하기 전에는 속건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 안에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까? 더만 덥습니까? 아, 그렇군요. 배상 후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 이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배상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속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입힌 금전적인 피해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피해를 동일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더 귀하니까 너는 100% 더 내라.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은 사람이니까 20%만 해라. 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도 20%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20% 추가로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의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쉽게 강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나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 귀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깊은 회개, 내가 그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그에 따른 노력,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를 생각하고 너무 쉽게 은혜를 생각해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값싸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물론 정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빚을 갚으면 된 거지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아니 내가 피해를 줬어요. 내가 다 갚았잖아.
근데 왜 다 갚으면 된 거 아닙니까?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피해만큼 보상해주고 20%나 더 줬는데 그러면 끝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굳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만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의 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사기를 쳤어요. 잘할 것 같죠? 그래서 경제사범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사회에서 정한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습니다. 그럼 내 죄는 다 용서된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는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사라진 것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회가 정한 죄의 값을 치르고 배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진 빚을 갚는 일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전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성경절인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장면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믿음을 갖게 되죠.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번 딱 드려지는 것으로 모든 제사가 다 드려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속건제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속건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뭐로 드려요? 속건제물로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속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사야 53장에서 왜 예수님을 번제라고 안 하고 화목제물이라고 안 하고 속죄제물이라고 안 하고
왜 속건제물이라고 했을까요? 만일 어떤 통합적인 개념을 말해주고자 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리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속건제물이다. 예수님은 속건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다른 거에는 없어요. 속건제에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겁니다. 배상. 갚으라는 겁니다. 손해 본 것에 대한 배상이요. 그 말은 우리의 죄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손해봤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배상했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누가 무엇을 손해를 봤으며 예수님은 무엇을 배상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그런 피해를 누가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하나님께서 입으셨습니까? 그분이 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엇이 상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할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 인간에게 생긴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곤란해졌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항상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인간에게 생긴 변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망가졌고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손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긴 피해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지구가 망가졌으니까 이 하나님에게 생긴 피해는, 이 물질적인 피해는 이 지구가 망가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망가진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망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만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망가진 겁니까? 하나님도 망가졌어요. 이 개념을 말해주는 게 속건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만 망가진 거면 우리는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피해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상합니까? 그냥 내가 그거 안고 가면 되죠. 근데 죄를 범했을 때 망가진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망가지신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습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도 사랑해.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자기인 것처럼 기뻐하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자기인 것처럼, 일인 것처럼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 피해를 입은 건 인간만이 아니라 누구도 피해 입었다고요? 하나님도 피해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거룩.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이 망가진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고 소문이 난 거고요. 그분이 거룩하지 않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로마서 2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습니까? 모독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어요.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켜줘야 되고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능력도 없고 배상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갚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고급 외제차를 탄 멋진 청년 이런 내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실수로 그 차를 망가뜨렸어요. 차가 긁어진 거죠. 사람들이 어머 어떡해 큰일 났다 저 할머니 어떡해 이러고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 청년이 차에서 탁 내리더니 할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 차의 종류가 뭔지도 말해주고 이거는 아마 수리비가 이만큼 들었을 텐데 야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청년이 부자여서 자기가 알아서 고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가 이 정도인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건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용서는 이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엄청 많아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엄청 많아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가도 괜찮아, 나 하나도 손상 입지 않았어, 이거 내가 그냥 고치면, 이게 아닙니다. 직접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 모든 죄의 짐에 눈을 눌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요,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기를 자처한 거예요. 죄의 고난을 경험하러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회개와 동시에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배상하라는 거죠.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완전히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 갚아졌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걸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손해를 입혔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속죄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